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또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록된 말씀을 살피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겁니다. 비록 어찌 보면 약한 종이 위에 쓰여진 글 같으나 우리는 그 글이 하나님의 창조력을 담고 있는 말씀임을 믿고 또 하나님 당신 자체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겠습니다. 성령과 하늘의 분위기로 가득 채워 주시길 바라고 주의 영 아닌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스가랴 12장 12절로 13장 1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아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회개의 영을 구하는 이 파트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 왔는데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를 하게 하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구나. 마음문을 열고 은총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극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 특별히 죄 사함의 은혜의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제 한국어 번역에는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래서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 그들이 드디어 나를 바라보게 되었구나. 화자의 입장에서 쓰신 표현입니다.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나를 드디어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들이 찌른 예수,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애통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독자를 잃은 것과 같은,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본문에는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을 잃었을 때의 애통, 독자와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애통,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을 잃은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애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애통과 또 백성의 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느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을 했고 그 이후로 쭉 우리는 계속해서 구속의 경륜 속에 담겨 있는 속죄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그 통회의 마음, 이것을 다 통틀어서 느낄 수 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그 애통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11 절에 무기또골짜기에 하다드림문에 있었던 애통, 그것은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의 그 애통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의 연합된 애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백성 전체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군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회개로 멈춰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회개와 죄의 사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12 절부터 14 절까지의 내용이 없고 바로 13 장으로 넘어가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만 돼 있었더라면 어쩌면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10 절을 잘 이해하면은 충분히 거기에서 답은 나오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거기에서도 인제 그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쓰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12 절부터 14 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따로따로여야 된다. 회개는 각각 개인적으로 따로따로여야 된다. 이 부분을 인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집합 명사를 써요. 온 땅 각 족속, 이 전체가 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도 다윗의 족속 따로, 아내들이 따로, 부부가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따로여야 한다. 나단의 족속과 그 아내들, 레위 족속과 아내들, 시므이 족속과 아내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좀 하나 나오긴 합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인제 시편 51 편에 보면은 다윗의 죄를 지적한 사람이 선지자 나단이에요. 그래서 이 나단을 선지자로 해석한다면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한다, 그 말은 왕족을 얘기하는 거고, 나단을 선지자로 본다면 선지자의 족속, 그다음에 레위 족속하면 이제 성직자들이죠. 그리고 시므이는 평범한 족속들.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겠는데,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 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다윗이 등장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등장하고 그다음 요셉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의 족보에 솔로몬이 들어가요. 근데 누가복음은 역순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로 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솔로몬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나단만 있습니다. 나단이 있고 그다음 다윗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사실 요셉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요셉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게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근데 법적인 아버지가 되죠. 그런 맥락에서 이 솔로몬도 예수님하고 전혀 혈통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직계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거치고 그다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서 나단을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적었느냐? 이게 법적인 족보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형제가 있는데 A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B가, 이 동생이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대를 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B의 아들이 되느냐?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A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혈통이 유전적으로 다른데 법적 계보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법적인 계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족보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의 전통하고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좀 비중 있게 두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법은 이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죠. 혈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혈통이잖아요. 그리고 나단이 혈통이고 다윗이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최종 종착점은 이제 다윗이에요. 그렇긴 한데 다윗부터 마리아로 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나단의 족속이라고 한 이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적인 조상의 나단이냐.
이게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윗의 아들 나단,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 혈통적 예수님의 조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지자 나단으로 좀 비중 있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느 쪽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을 묶어서 통치계층으로 봅니다. 통치를 하는. 그리고 레위와 시므이, 시므이는 이제 레위의 손자인데 이 레위 족속과 시므이의 족속은 이제 그 성직자들의 족속으로. 그래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 요렇게 구분을 해서 지도층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남은 족속들이 다 따로 한다. 그 말은 그 외의 모든 평범한 백성들조차도 다 모두가 다 회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군집이면서 국가 전체를 말하기도 하면서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탁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좀 연결을 시킨다면 각각이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고 회개를 경험하고 죄의 용서, 씻음 바 됨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군집을, 그것이 국가 단위가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 절부터 13장 1 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을 스가랴는 이제 예언을 한 것이고 이 예언의 성취를 어디로 보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형성된 그것으로 예언 성취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각각이 모인 하나의 단체, 무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 당시의 정서로는,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그 피의 제사, 이것이 의미 없다.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도 무용하다.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은 이걸 용납할 수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정통 유대교인인데 그리스도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완전 이단이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단을 척결한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공격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 깨닫고 회개하지만 몰랐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탓하지 않으시죠. 다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린 철저하게 성령을, 그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회개의 영을 받아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회개의 자리에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씻음을 경험하는, 이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물론 이제 시편 51 편을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통회, 그 애통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회할 것인지는 시편 51 편을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하겠고, 그래서 이런 회개들이 개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개인들이 모인 그 무리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놓고 다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초대교회를 만드시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 당시의 현대기별을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이제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하셨어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제 마지막 기별이 외쳐져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회를 경험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씻음의 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현대기별을 외칠 수 있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게 이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